오늘이 9월 1일입니다. 드디어 완전히 가을로 접어드는 절기가 됐는데 9월 1일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을이라고 그런지 귀뚜라미도 와서 같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양입니다. 아까 귀뚜라미를 한 마리 이렇게 쫓았는데 또 한 마리가 어디서 나왔나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의 권세, 말의 능력, 부제목으로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출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야고보가 많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분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라고 그러죠. 큰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페인의 전도를 좀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이 야고보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는데 산티아고 성당, 대성당이 야고보를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하면 이아고라고 한대요. 그래서 산티는 세인트에서 온 말이고, 그래서 성 야고보, 성 이아고, 그래서 산티아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것도 다 이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야고보가 한 명 있죠.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12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가 또 야고보였어요. 제자들하고 관련된 그 야고보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12제자 속에 들어있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외에 부이들, 성경 속에는 이름은 안 나왔는데, 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데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는 별로 믿지 않고 가끔가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왜가 유다 지역에 가서 활동을 좀 하시지 이 좁은 나사렛 촌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신앙에 정진하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 수장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이끌어나간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그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임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는 야고보서 그러지만 영어에서는 제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리고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5장 중에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수장으로서 교회 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야고보서고, 그 문제점들은 3장에 나타난 문제점만 보면 차별이라든지 또는 그 말의 문제라든지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기와 다투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부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말의 문제에 집중을 해서 얘기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그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막 한참 그 갈등이 있을 때 베드로와 함께 더불어서 바울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결정을 내려준 사람이 야고보. 만약에 이 야고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요즘 세상에 그대로 그게 율법이 지켜진다면 우리 요즘의 남자들도 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3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사실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그러니까 말은 더디하고 듣는 건 좀 제대로 빨리 들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성도 늦게 내고 좀 참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장 그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최고야 경건해 라고 해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걸 생각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3장의 얘기도 그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는 이제 그 자기의 말을 들을 사람이 누구냐 대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 형제들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형제 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너희들한테만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내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너도 나도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대개. 근데 그 유대교는 랍비가 굉장한 존중을 받았었어요. 선생님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서 내가 선생이 되면 이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도 선생이 되면 큰 존중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 의의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려고 더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식으로 직분이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처럼 조직적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선생들이 다 좋기만 하면 괜찮은데 제멋대로 하는 선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희 가서 저 얘기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선생을 처음에는 마스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즘 성경에는 티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마스터라고 번역을 한 것은 제임스 킹 제임스 성경이죠. 거기 보면 마스터라는 말은 뭡니까? 굉장히 그 모든 것에 숙달된 주인 노릇을 하는, 또는 지휘자 노릇을 하는, 또는 지도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을 대개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아니라 마스터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그 어지러웠던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왜 야고보가 이 말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 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책임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더 엄중해진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선생이야, 내가 선생이 될 거야 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이 말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그 교회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요즘 그 교회와 그 사역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은 것을 탐내며 자리다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중심 내용은 그거예요. 아주 긴 옷을 입어서 폼을 잡고 또 사람들한테 시장에서 이렇게 막 인사를 받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고
남의 집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함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탐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이미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당시에는 특권이었던 건데, 이 특권이 되는 동시에 사실은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학생, 일꾼, 또 종이 많은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머리만 많이 있는 그런 교회는, 서로가 또 윗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를 내세우려는 사람, 지배하려는 사람, 잔소리를 여기저기 가서 함부로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고 섬기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자리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높아지려 하거나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봅니다.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지도자들은, 선생들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처지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이 말의 실수, 이것은 어떤 지도자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항상 안고 사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범죄를 한다는 거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까 있었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성숙하다라는 말과 통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생각한다고 그냥 탁탁탁 뱉어내는 것은 성숙하지 않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해야 자기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굴레를 씌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봤는데요. 굴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재갈과 더불어서 말을 조종할 때, 말을 순하게 만들 때 쓰는 그런 도구죠. 어떤 안독한 말이라도 재갈을 제대로 한번 탁 물려주기만 하면 길들여져서 잘 이렇게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온유해집니다. 말이 온유해집니다. 지난주에 그 온유하다라는 말, 그 말이나 짐승 같은 것들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굉장히 한폭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난리를 쳐서 난장판을 만들 수도 있듯이 사람도 그렇답니다. 뭔가 이 조정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제어된다. 그런 얘기.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잘 조절을 할 때 우리 몸은 제어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짧게 발음하면 그 동물 말이고 길게 발음하면 우리 사람의 언어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 말을 잘 듣게 한다. 이렇게 말은 짧게 발음하고 말은 길게 그러니까 동물은 짧게 발음하고 우리 언어에 대한 길게 발음하면 이게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4절 한번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3절에서 말을 조정할 때는 재갈을 물린다고 했어요. 근데 재갈은 말의 몸집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근데 4절에서는 배, 그 수천 톤이 되는 큰 배, 이 배를 조정할 때는 뭐로 하느냐? 키로 한다. 그것도 키도 배의 그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사람의 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혀가 어떻습니까? 우리 몸집에 비하면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작은. 근데 재갈이 말을 조정하고 키가 배를 조정하는 것처럼 이 혀도 우리를 조정한다 하는 얘기죠. 5절과 6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 사람마다 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우선은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을 때 음식 섭취를 도와주는 게 혀죠. 입속에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잘 씹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맛을 느끼게 해주고, 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죠. 언어. 그리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또 혀가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혀를 쭉 내밀고 메롱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식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한 것은 그 말, 혀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한 작은 그 재갈이 말을 제어하고 아주 작은 키가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아주 이 작은 혀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며 조종한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작은 이 혀가 우리 몸을 조종하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마치 작은 불씨와 같다는 거죠. 이 작은 불씨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숲을 다 태우고도 나와요. 그것이 다 탈 때까지 태우는 거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의 이 말은 사실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이죠. 잠언 1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의 입술에 불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뭘 꾀한다? 악을 꾀한다. 잠언에는 이런 그 비슷한 그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26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26장 18절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다툼이 왜 생기? 여기서는 말쟁이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말쟁이. 그 말쟁이가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 다툼이 쉬. 말쟁이는 마치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나무를 더해서 더 막 불이 잘 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마다 시비를 일으키게 하고 불처럼 무서운 파괴력으로 주위를 다 태우는 거죠. 험담하고 말을 교묘하게 바꾸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달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중상모략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말쟁이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의 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운다. 나아가서 몸을 더럽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불사르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보다 남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태우고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남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연합하여 선을 일으키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잠깐 떠나더라도 이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상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들을 몇 개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혀와 관련된 속담 이런 게 있어요. 혀 밑에 칼을 들었다. 또는 혀 밑에 도끼가 들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치지만 말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해친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만 해치는데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말은 해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너무나도 흔하게 듣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 씨가 된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말이 이렇게 나쁜 영향력도 끼치지만 좋은 영향력도 끼치죠. 자,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해요?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나 또는 조그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을 해줘야, 격려해줘야 됩니다. 뭘 조그만 거 잘못했을 때 네가 원래 그렇지 뭐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수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작은 일이라도 하나 성공했을 때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줘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내 몸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격려를 해주면 좋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소에 잘못하다가 뭔가 한 가지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잘한 것을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이번엔 잘했으니까 뭔가 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봐, 이거 했네? 이거 했는데 전에는 왜 못했어? 전에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했잖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배워서 오히려 또 막 옛날 것들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언어다. 비록 전에 뭔가 좀 잘 못했더라도 뭔가 잘한 것이 생기면 그때 막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서 사람을 세우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를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아까 5절과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혀가 엄청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7절, 8절을 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냐면은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유독 우리의 혀만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근데 그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근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뭐냐?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것은 뭐야? 이 혀로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또 그 혀로 뭐래요? 아버지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어떤 때는 찬송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당연히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얼핏 안 되는 건가? 혀는 이 조정이 안 되는 건가? 길들일 수가 없는 건가? 하는 어떤 절망스러운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길들일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같이 하고, 자, 이런 혀라면 차라리 혀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혀가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혀라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마저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마음으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혀를 샘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을 했는데요. 자, 샘과 나무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고 신선한 것입니다. 샘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죠. 성경에서 종종 샘을 말과 연관시켜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생수가 나오고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잠언 13장 14절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 교훈은 뭡니까? 말이죠. 이 말은 역시 생명의 샘이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죽을 사람을 살린다.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혀와 나무와의 관계, 샘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느냐? 또는 사과나무가 사과를 하면 또 배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무화과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반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 일을 말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언제나 무화과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언제나 포도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또 저주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그 단물이 나와야 되고 제대로 된 우리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일관성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단물을 내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시편 141편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자,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뱉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함부로 뱉으려고 할 때 그걸 지켜주는 역할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 말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말만이 우리의 혀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말을 대하는 자세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에 복종을 해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는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혀를 제어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분란을 일으키는 말, 남에게 손해되는 말, 파괴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사야 6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의 성전에 들어가죠. 환상을 통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가 깨닫죠. 아,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생활을 했는가, 거짓된 말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지, 특히 혀로 범한 죄가, 선지자라고 해서 혀로 범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깨닫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이렇게 집어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서 말을 하죠. 자,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근데 요런 결과가 나오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겁니까? 이사야가 고백을 한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토로를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입장에서 회개를 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 말을 잘못하면 그 불이 이글이글 불타는 부젓가락하고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근데 그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입술을 찢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입술을 찢어주세요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입술을 찢어달라고 하는 건 자기 입술을 찢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기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주여, 저 사람의 혀를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이 평안하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로 지지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온유해져서 더 좋은 말을 앞으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은 1장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인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줘야 된다. 그것이 그 존귀함을 지키는 한 방법이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혀와 말이 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의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된다.